또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통방에 가고 나니까 감로당에 후배 승려들이 들어왔어요. 감로당에 있을 때는 쫄병이라 그저 묵묵히 지키는 대로 예불도 드리고 연불도 익히고 또 공부도 하면서 그저 선배 스님들이 지키는 대로 철저하게 1년을 지내다가 우리 후배들이 감로당에 들어와서 살게 되니 이제 약간 강당 생활에 익숙하기도 하고 해서 후배가 생겼으니 조금은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집을 마치고 사교를 보게 되는 그 즈음에서 우리가 산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오래 있다가 보면은 가끔은 분위기를 바꾸면서 바람을 쐬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워낙 철저한 것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산중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상추 적도 구워 먹고 그러다가 보면은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산 속에서 보냈지 지금처럼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스님들로부터 들은 그 이름이 있어요. 반고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 극락암과 자장암 중간쯤 되는 데를 지나가면은 이 고개가 나오고 고개에 못 미쳐서 큰 바위굴이 있어요. 그곳 이름이 반고굴입니다. 반듯한 그런 큰 바위가 옛날부터 있었던 굴이다 이래가지고 강원 학인들이 한두 권의 책을 끝내고 나면은 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어요. 그곳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원효 스님이 발심을 지은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곳입니다. 이 발심의 내용이 그 분위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오는 곳인데 그 전에는 밀양 사람들이 그곳 산 등성을 넘어서 통도사 입구에 있는 신평에 장보러 왔어요.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 신평 장날 무엇인가 이고 들고 신평장에 오는 사람들이 줄지어 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은 주로 이른 봄에 가야 됩니다. 여름이 돼서 그 나무 이파리가 많이 나고 하면은 덥기도 하고 길
법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싹들이 무성하기 이전 아주 이른 봄에 가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후에 가야 길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른 봄에 가기로 해서 이 라면을 준비를 하고 이 백색 솥을 짊어지고 약간의 음료수를 소지하고 줄을 지어 올라갑니다. 이 자장가 맞은편을 계속 산 위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땀도 나고 배도 고프고, 그래도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빨리 올라가서 점심을 먹어야지 하고 오솔길을 찾아서 계속 올라갑니다. 가서 방곡을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보광전 선방에서 있을 때도 가봤고 했기 때문에 대충 길은 알고 분위기도 알지만은 처음 가는 승려들이 많았어요. 참으로 넓은 바위굴에 불을 떼서 얼린 흔적도 있고 한데, 가서 보니까 얼음이 얼어서요. 얼음 덩어리가 수북하게 방고굴에 쌓였어요. 아래는 매화가 피기 직전의 이 봄날이었는데, 방고굴에는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서인지 얼음 덩어리가 있어서 나무를 주어서 백솥을 돌로 걸어놓고 얼음을 넣어서 물을 만듭니다. 얼음 덩어리는 커 보여도요, 눈이나 얼음은 녹히게 되면 얼마 안 돼요. 많은 이 숫자의 승려들이라 라면을 끓이려고 하니까 얼음을 많이 녹여야 돼요. 그래서 돌로나 무슨 몽둥이로 얼음을 깨서 주워온 나무로 불을 떼면서 물을 만듭니다. 여기저기 산에 다니면서 죽은 나뭇가지를 가져오는 것도 신이 나고, 또 산새들이 우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모처럼 산에 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 공기도 좋고 파릇파릇 나는 잎새도 보면서 나무를 주우니까 참으로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나무를 얼마나 많이 주웠는지 이 얼음을 다 녹이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얼음물을 녹여서 그 끓는 물에 라면을 넣어 가지고 간 김치와 함께 먹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정신없이 나무젓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 그 맛이 무슨 뷔페에 가서 얼마짜리 어디 클럽에 가서 먹는 거, 그런 것들은 따라오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한낮에 올라가서 이 라면을 먹으니까 정말로 일미죠. 그래서 신나게 먹고 나니 노릇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곳에서 원효 대사가 살았을 때도 생각을 해보고, 또 밀양에서 장보러 신대까지 오는
그런 모습도 상상을 해 보았는데, 참 원효대사가 그곳에 살면서 발심을 지었을 신라 때를 상상하면서 참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조향안멸로 연불당하고 메아리가 이어지는 안멸 바위굴로 연불당을 삼고 슬피 우는 오리새로 그 친구를 붙삼아서 공부를 하는데 애명압조로 위환심운이라. 배설이 여빙이라도 절하는 무릎이 여빙 얼음짝 같더라도 무연하심하고 불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아장의 여절이라도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배가 고프더라도 무구식념이니라.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을 정도로 일념으로 정진을 해라. 이 말씀이 원효 스님이 지은 발심장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영축산을 내려다보아요. 영축산, 인도에서 법화경을 설했던 산이 영축산, 영치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축산, 독수리 축자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영축산이 998m인데 크게 깊은 명산은 아니지만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명산의 대접을 받으려면은 일단 첫째 조건은 맹수가 있어야 된다. 호랑이나 사자가 살면서 사자가 한번 울면은 작은 노루나 고라니 같은 짐승들은 숨을 죽이고 자기 사는 구덩이에서 숨게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산적이 있어야 돼요. 높은 산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때에 산적들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진보다리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은 여봐라 하고 죽장을 휘두르면서 그 사람들이 지어가는 것을 뺏어 먹는 산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도사가 있어야 돼요. 수염을 허옇게 기른 도사가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바람 소리를 듣고 시도 짓고 이런 도사가 산중에 살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귀신이 있어야 돼요. 저녁나절에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런 소리를 내서 혼을 내줘가지고 넘어지면은 그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이 띠로 지어서
함께 가도록 귀신에게 겁을 내는 그런 네 종류의 사람이나 맹수가 살아야 명산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축사는 비록 그렇지는 못했지만은 원효대사가 그 굴 속에서 살았을 터이고, 그 이후에 예조 때는 산적이 그 굴 속에서 살았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은 갖추었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행은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래도 도사가 되겠다고 주야로 경을 읽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라면을 삶아 먹고 하니까 4가지 중에 3가지는 충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라면과 또 약간의 감춰둔 떡, 과일 등을 갖고 가서 굴 속에서 오래간만에 해방이 된 듯한 그 몸과 마음으로 새 소리를 들으며 흘러가는 백운을 바라보면서 반은 도사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좋아하는 승려가 다 썩어가는 나무 지팡이를 짚고 사이다 병을 거꾸로 들고 구성지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후에 들은 얘기로는 그 승려가 선방에 있었을 때인데요. 참 사람이 헌출하고 인품이 좋아서 여성들이 많이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내가 호주로 온 뒤에 들어보니까 아주 멋진 여자와 눈이 맞아서 지금은 포항 근처에서 절을 하면서 잘 산다,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그 승려인데, 그분이 긴 나무 지팡이를 짚고 코카콜라 병으로 마이크를 삼으면서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고 우리들은 곁에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춥니다. 울렸고 내가 왔던가, 옷을 입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무엇하러 왔던가. 뭐 선창인가 뭐 그런 노래 있지 왜요. 그 스님처럼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은 참 수십 년 전에 큰 희망을 안고 그저 앞으로 참 도인이 되겠다고 막연하게 경전을 외우고 예불을 드리면서 원통방에서 살았던 그때를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참 신노이 신불로다.
몸은 이미 80이 돼서 흰 머리가 이 귀 근처뿐만 아니고 거의 머리를 깎기 전에 보면은 서리가 온 머리에 내린 지금에도 그렇게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던 그이는 살림을 차리면서 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나는 멀리 시드니까지 와서 지금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사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모습은 많이 달라져서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은 심불로라 마음은 늙지 않고 그때의 그 분위기대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변해가는 이 육신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젊었을 때, 특히 어렸을 때의 생각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즐겨가면서 사는 것도 크게 손해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변해도 변치 않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흔히 하는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아이고 지고 한숨을 쉬고 푸념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은 좀 더 불생불로 늙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는 그 희망차고 아름다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일, 모레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나날 되십시오.